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 우리를 이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모여서 주님 함께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갈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의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마음 받아주시고 또한 정말 주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또 새겨주시고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실 줄 믿으며 우리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지쳐서 찬송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주의 사랑을,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내 어찌 그 사랑 잊으리. 내 어찌 주의 긍휼 잊으리.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 내셨네. 내 영혼의 모든 소원 만족시킨 하나님,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여왕의 계절 5월을 맞이해서 우리에게는 신앙의 계절로 새롭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계절이 되어지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6장인데요. 제가 1절부터 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우리는 노아 시대를 좀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믿음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자들은, 남자들도 마찬가지죠. 화장을 하고 난 뒤에 저녁에 어떻게 합니까? 결국은 파운데이션을 가지고 또 깨끗이 닦기도 하지만 또 궁극적으로는 뭘로 가지고 정리합니까? 마지막에는 물로 가지고 씻어냅니다. 그래야 제일 깔끔하게 씻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도구로 물을 사용하셨어요. 성경에서 물은 아주 중요한 상징입니다. 특별히 세례의 모형이라고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원론을 배우다 보면
이 물로 하나님이 그 세례를 베푸시는 이 부분에 대한 중요한 부분들이 나옵니다. 따라서 다른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물을 심판과 구원의 도구로 사용하셨음을 우리는 매우 중요함을 일깨우시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놓였을 때에 출애굽 사건은 구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역사적인 사건이죠. 그때도 하나님은 물을 사용하셨어요. 물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의 통로였지만 또 그를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어둠에서 건져주시고 흑암에서 건져주시고 또 우리를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있지만은 또 때로는 하나님은 심판의 도구로 그걸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물이 세례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 21절에 보면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뭐하기를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다. 적어도 베드로는 노아 홍수의 물과 세례는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했어요. 그렇다면 노아 홍수 이야기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인 것도 인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하나님은 물을 사용하셔 가지고 우리의 옛 본성을 심판하시고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노아 시대에 말씀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그분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를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단순히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홍수 일어났고 심판이 일어났고 또 노아 시대에 이 노아가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하신 것이 아니라 이 노아의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 또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고 또 우리는 이 세상에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노아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잘 보여주지요. 노아의 시대는 세상이 가장 악한 시대였고 가장 또 번성한 시대였어요.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입니다. 그 당시에 한 대를 100년으로 치면 몇 년입니까? 1000년입니다. 50년으로 치면 500년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아마도 이 시대부터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어났던 것 같아요. 이 번성은 기본적으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시어서 이 땅에 번성하기를 원하셨어요. 번성하는 이유가 뭡니까? 혼인 아니에요. 그런데 그 혼인은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과의 혼인이었어요. 오늘 여기 2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경건한 자손을 가리키고 사람의 딸은 불경건한 자손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장 5절에 우리가 어저께 보았듯이 우리는요 두 그룹의 인류를 보았습니다. 두 종류의, 하나는 경건한 자손이고 하나는 불경건한 자손입니다. 그런데 노아 시대가 되면서 이 두 시대가 혼인을 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하면 이 자손들이 구분이 없어져 버렸어요.
어떻게 이 두 그룹 사이에 혼인이 이루어지게 되었을까? 오늘 그 2절에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아내로 삼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은 좋다 말이죠. 좋았다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을 때에 사용된 그 히브리어 단어가 여기도 사용되어지고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좋았다고 판단하였고 결혼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낙원의 타락을 연상시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보았을 때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먹기에도 좋았고 보기에도 좋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타락이 어디에서 시작되어집니까? 옳고 그름을 생각하지 않고 좋고 싫음에 따라서 결정하는 것이 바로 타락의 시작입니다. 하와는 선악과를 보았을 때 하나님의 명령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의 행동을 결정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을 때에 자신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였어요. 특별히 여기 본문에는 안 나와 있지만은 정욕에 이끌려 가지고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 닥치는 대로 자신의 아내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불경건한 자와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함으로 혼인의 신성함을 깨뜨렸어요. 라멕의 범죄가 하나님의 아들들에게 퍼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들이 태어났습니까? 여기 오늘 4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4절에 보니까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다 그랬어요. 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서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맹성이 있는 사람이었더라 그랬어요.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 가지고 수많은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어떤 아이들이냐? 바로 네피림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 네피림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 수는 없지만은도 거인이고 용사고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불경건한 자와 결혼했는데 아주 힘이 없고 조그마한 최후의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니라 정반대로 최후의 사람이 나왔어요. 바로 용사라는 것입니다. 체구가 크고 힘이 세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문맥을 보았을 때에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인간의 본성을 더 타락시키는 데 사용하였습니다. 이 네피림은요, 민수기에도 나오는데 12구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보고 왔을 때에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없는 마지막 이유 중에 하나가 뭡니까? 네피림이었습니다. 따라서 네피림은 힘이 강하여 제어할 수 없는 그런 집단을 가리키는 용어라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노아의 시대는 죄가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정말로 편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았을 때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간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러면서 11절 12절에 보니까 그 죄악의 보편성이 어떻게 나타났느냐 하면 6장 11절부터 13절에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여기 보니까 우리가 주목을 끄는 것이 뭐냐면 온 땅이 부패했다는 거지. 그 이유는 인간의 행위가 타락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과 인간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인간이 타락하면 인간만 타락하는 것이 아니라 땅도 함께 타락한다는 거예요.
부패해지고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과 가인의 범죄에서도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를 통해서 인간만 멸하시지 않고 땅과 땅에 거하는 모든 것을 멸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부패한 인간의 가장 중요한 특성은 뭐냐? 폭력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법으로 통제하지 않는 힘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강포라는 이 하마스라는 단어로 하나님의 공의와 정면으로 반대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지만 이들은 폭력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거예요. 이 강포를 행사한 이들이 바로 네피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문맥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무시되어지고 타락한 인간의 힘이 지배하는 시대가 바로 노아의 이 시대였습니다. 노아의 시대는 바로 죄악과 패역의 시대였습니다. 가인의 타락 이후에 죄의 영향력을 극대화되어져 가지고 보편적인 인간의 특징이 되어졌습니다. 그것은 범위에 있어서 온 세상에 미쳤고 또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았을 뿐만 아니라 인간 사회의 영구적인 특성으로 자리 잡고 말았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의도는 항상 악했습니다. 항상 악할 뿐만 아니고 현상을 보았을 때에 이 세상은 그야말로 악이 지배하는 세상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그랬듯이 하나님은 결정적인 순간에 역사에 개입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의 주관자가 되어주시고 섭리하시고 간섭하셔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에 가인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셨듯이 하나님은 노아 시대의 죄악에 대하여 개입하셨어요. 먼저 하나님은 죄악으로 물들어가는 세상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인간의 그 사악함이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보시고 그들의 내면도 항상 악함을 보셨습니다. 12절에 아까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이 땅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 이 타락한 이 세상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땅은 하나님의 관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것이 얼마나 다른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람의 딸들의 겉모습만 보았습니다만 하나님은 그들의 사악함을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불법을 행하고 또 강포를 행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뭐겠어요? 하나님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저지른 그 불법을 아무도 모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만약에 자기가 행하는 죄를 누군가 본다고 생각하고 나중에 발각되어져 가지고 벌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아무도 죄를 지으려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속으로 죄를 짓더라도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사고는 성도들의 삶에 있어서 매우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뭡니까? 신자의 삶은 코람데오잖아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후회하셨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번에 한강에서 사고 난 사건이 이 중대 여대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미스터리가 너무 많이 나와요. 여러분 기사를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도 우리 가까운 동네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여러분 한강에 자주 가잖아요. 예? 근데 이 미스터리한 사건이 여러분 술 먹고 한강에 돌아다니지 마세요. 예? 여러분 그런 일이 없겠지만도 정신을 막 어디다가 두고 있는지 하나님 없는 삶의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돌아봐야 돼. 우리가 코람데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자신은 돌이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면 우리가 망나니처럼 그 고주망탱이가 돼가지고 그렇게 돌아다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다면, 하나님이 보신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자신의 내면을 다시 한번 점검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코람데오의 믿음, 코람데오의 신앙의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는 결코 우리가 헛된 또 흐트른 삶을 살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6절에 하나님이 후회하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고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을 없애려고 했을까? 여기 주께서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 차고 마음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언제나 악할 뿐임을 보셨고, 7절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을 만드신 것도 후회하셨습니다.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 계획을 세웠고 그것을 수정하려고 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영원불변하고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의 뜻을 성취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을 때의 그 아름다움은 이제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게 되어졌어요.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심히 좋았지만 사악한 인간의 모습만 남게 되어졌어요. 세상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작품이었고 이것들이 죄로 물들어가는 모습에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무관심할 수가 없었습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셨다. 그래서 인간의 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얼마나 분노하시고 동시에 가슴 아파하시는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의로운 하나님께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그러한 죄악을 인내하셨습니다. 많은 사람이 홍수에 하나님을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절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인간들의 그 죄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120년 동안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기회를 주셨습니다. 13절에 보면요,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다. 그래서 이것을 보았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날은 하나님의 인내심의 한계의 날이었습니다. 그들은 노아가 큰 방주를 짓는 것을 보고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는 기간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는 기간이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니까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방주보다도 하나님의 홍수의 심판의 확실성을 보여주는 것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확실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구원의 메시지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의 패역함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정당한 심판이었음이 분명합니다. 인간에게는 심판 외에는 어떤 방법이 남아있지 않았어요.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기로 하셨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간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죄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는 하나님은 무능한 하나님뿐이십니다. 심판 때가 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셨어요. 그때 그 심판은 때가 되자 하나님은 자신의 정의로운 심판을 실행하시고 그 심판은 인간의 죄에 걸맞는 심판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그 범위에 있어서 모든 인간 육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다 미치게 되어졌어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인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아무 죄도 없는 공중의 새와 새끼까지 다 멸하셨는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땅 자체가 심판의 대상이 되어졌어요. 더 이상 이 세상이 더 이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때에 세상은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존재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 뭡니까? 지구적인 심판의 예외가 없어요. 노아와 그 가족은 하나님께서 보존시켰습니다. 노아는 그래서 그 이름을 위안이라 그렇게 하잖아요. 그의 아버지 라멕이 지어준 이름입니다. 그는 자신의 아들이 땅을 저주하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 자신들을 안위할 것이라는 그런 믿음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 말은 적어도 노아의 아버지 셋의 후손인 라멕 시대부터 세상이 급속도로 악해져 가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노아를 가리켜서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저께 보았던 뭡니까? 에녹도 마찬가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갔습니다. 노아도 당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노아를 구원하신 것은 노아의 그 동행에 대한 선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노아는 아주 독특한 인물입니다. 그는 홀로 하나님을 섬겼고,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도 그 당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다 대적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노아는 아주 위대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믿음의 위대성과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노아가 그렇게 위대한 믿음을 가진 것은 하나님께서 노아를 예비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우리는 때로는요, 고난이 있고 막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건져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인지도 모릅니다. 왜 하나님 나만 고난하십니까? 그래서 그 찬송가도 있죠. 그 CCM에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고 원망하지 마라. 하나님은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서, 때로는 환난을 통해서, 때로는 여러 가지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깨달지 못하면 하나님은 나만 괴롭히고 나만 어렵게 하고 왜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느냐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어려운 나를, 우리 가정을 이렇게 지켜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시련과 고난 가운데 넣어두느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수도 있겠지.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왜냐? 고난이 없으면 오히려 뭡니까? 타락하게 되어지고 더 뭡니까? 세상길로 갈 건데, 고난과 연단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고난이라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가정을 붙들고 그 개인을 붙들고 그 죄악에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된 그 세상으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묶어놓고 있어요. 그게 오히려 언약의 끈인지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실현해 나갔습니다. 더 이상 죄로 물든 인간을 통치하지 못하시게 하시고 참된 신앙인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노아를 의를 전파하는 자로 소개하고 있어요. 강포가 가득한 세상에서 그는 하나님의 의를 전파하셨습니다. 노아가 언제부터 선지자 역할을 하였는지 모르지만도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주의 말씀을 외쳤을 것입니다. 하지만 단 한 명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사람들로부터 어떤 반응도 끌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노아는 언제 올지 모르는 홍수를 대비하여 거대한 배를 산에 지었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주의 말씀에 신실하였는가? 그렇지 않은가? 만약 어떤 선지자가 주의 말씀에 충실하였다면 그 자체가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선지자란 주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죠. 노아는 그 점에서 아주 훌륭한 선지자였을 것입니다.
17절 18절에 보니까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 멸절하니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셨느니라. 노아가요, 그 시대에, 암울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방주를 지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구름 한 점 없고, 물론 구름이 있다가도 없어질 수도 있겠죠. 많은 사람들은 엔조이하면서 즐기고 세상 쾌락에 물들었는데 노아는 끊임없이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방주를 하나씩 지어 나갔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마 사람들의 조롱과 비난도 있었겠죠. 우리가 교회를 지키는 이유도 교회의 사명은 주의 말씀과 뜻을 충실하게 실천하는 것, 그걸 묵묵히 선포하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노아의 홍수는 수천 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오늘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가 노아의 때에 주목하여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노아의 때와 인자의 때가 본질상 같기 때문인 것입니다. 노아 홍수의 가장 큰 특징은 그렇게 거대한 홍수가 있기 전까지 그 심판을 아무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면서 스스로 즐기는 데 열중하였을 뿐입니다. 인자의 임함도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날이 언제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날을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왜 그날을 알려주지 않았을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신대원 2학년 때요, 3학년 때 전도사로 있을 때에 교회에 사역을 하는데 한 자매가 한 명이 왔어요. 교회에 새신자로 친구가 데려왔더라고. 그래서 목사님, 저 친구한테 복음을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할 수 있도록 좀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자매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오늘 처음 나왔는데 내하고 예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으면 좋겠다라고 복음을 이야기하려고 하니까 목사님, 다음 주에 하면 안 되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한 주 사이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내가 이제 서울에 학교 마치고 저녁에 가는데 갑자기 소식이 들려왔어요. 그 지난주에 나왔던 그 자매가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지금 영안실에 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현장에서 직사한 거예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다음 주에 목사님 교회 나와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그 한 주 사이에 그런 어마어마한 큰 일이 벌어졌어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나는 그때 눈물을 깨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때가 언제 올지 모른다. 인자의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 노아의 때나 인자의 임함이 우리에게 위기와 고난의 때가 언제 임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그 때를 위해서 코람데오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는 신실한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도 언제일지 모르지만 우리는 철저하게 코람데오의 삶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승리하기를 소망하며 지금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기를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